그때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더라.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드디어 오늘 마가복음이 복습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새롭게 듣기도 했는데 그 마가복음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원래는 10주 만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10주 만에 좀 안 될 것 같고, 이 13주 만에 마쳤는데, 그래도 참,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하나 다뤘던 것들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마가복음의 내용을 잠깐 간추하자면,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좀 초점을 맞추죠. 세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왕입니다. 왕이 함께하면은 그 나라가 임한 거고 이 왕이 왔다는 사실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그 왕이 오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현존하는 존재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게 4장부터 8장입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권능. 어떤 권능? 이 세상에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가 짙게 들이우고 있는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는 게 가장 센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증명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임한다?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밭에만 좋은 땅, 믿음으로 받는 자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게 겨자씨 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뭐라고 하죠? 잠재를 주셔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쪽 교훈해 주셨죠.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마가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좀 더 강조하는 내용이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한다?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8장, 9장, 10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란 얘기가 나처럼 똑같이 채찍질 당하고 가지간 하고 막 유린당하고 막 너덜너덜해서 또막 양쪽에다가 못 박고 막 이런 지난주에 그 십자가에 대한 고통을 살펴봤어요. 막 이런 거 당하나 똑같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성격이 다른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고 십자가의 길로 가듯이 주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 자기 중심의 세상에서 자기를 왕으로 모심으로 자기를 왕으로 모시는 순간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단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정말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정말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은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어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죠.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 스스로 자아를 단련시키고 나름의 자기 부정을 해요. 육체로 막 연습을 하고 마음을 수련하고 하지만 안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우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 제자의 길로 갈 수 있게 할 줄을 믿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뒤집어 엎었어요. 뭐를 뒤집어 엎었죠? 이제까지 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교를 의지하는 그 종교의 탈을 썼지만은 뭐는 없어? 참된 믿음은 없는 짝퉁 믿음을 갖고 있는 아예 짝퉁도 아니고 가짜 완전히 신앙을 왜곡해버린 옛 언약 백성들의 지도자 이 유대교의 허점을 막 드러내기 시작한 두 가지죠. 헤롯의 누르기요 바리새인의 또는 사두개의 세상의 탐욕으로 젖어들은 아예 누굴 줘 아니면은 자기만을 종교 속에서도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중심성을 추구하는 이 자기의를 비판하죠. 그러면서 그들과 치열하게 논쟁해서 그들이 가짜인 것처럼 있어. 그것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결국에 어디에 매달리시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14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묶었어요.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지난주에 설교 나눔하시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자체로는 약간 불완전한 것처럼 느꼈는데 십자가 자체가 얼마나 큰 성취를 가져다 주는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제가 새 꼭지로 전한 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나? 말할 수 있으면 좋죠. 제가 라임을 살려서 우리 쓰리 우리 뭐죠?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죠? 예수님이 가장 높고 지존하신 왕인데 이 십자가 사건은 물리적인 폭력 반응보다 더 집중하는 거어요 예수님이 가장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 가장 비천하게 되셔서 조롱 감옥을 이거를 역설적인 대관식. 가장 높은 분이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푸셨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이가 깊은지 이 왕이 참 밑바닥에 처해서 군대 사열을 받아야 될 그분이 군대로부터 유린을 왕관을 쓰셔야 되는 분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렸으며 또 사람들의 화로 속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 속에서 죽으셨다는 거. 이 역설적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뭐를 취하는 삶?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겠구나. 이거를 이해할 때 저는 복음이 뭔지 알아요. 대부분의 복음을 이해할 때 공짜로 구원받았다. 여기까지 끝나거든. 야, 천국 그냥 가겠구나.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거로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이 십자가를 있는 것이죠. 그 또한, 마지막,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성취를 가져다 줬는지도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버림받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 라마 사봤더니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구원을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듣고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철저히 버림받고 조롱받으셨어요? 사람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철저히 버림받은 그 주님이 그 은혜가 뭘 가져왔습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굳게 닫혀 있었던 이 휘장, 이 막힌 벽을 주님이 십자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으신 거예요. 이제 예언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 이 모형이었던, 이 허울뿐이었던 옛 종교는 끝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변화되는 하는 이방인들이 믿었다는 이 사형 집행까지 하는 가장 포악과 폭력의 끝에 서 있던 자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뭐 백부장의, 항상 백부장이 이렇게 먼저 믿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이방인의 처음 믿었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도 포르네리우스, 로마의 백부장도 그 막 처음 성령 받고 돌이키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였던 백부장도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진실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회심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동안의 여인들은 병풍이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병풍이 뭔지 모르죠? 병풍 알아요? 아는 친구들이. 그 뒤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난 여자는 항상 중심이 된 적이 없어. 그런데 마가복음의 3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딱 이름을 나열하면서 12사도들이다, 교회 기둥들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기둥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의 새벽을 처음 알렸던 증인들이 누구였다? 여성들임을 딱 이름을 나열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없고, 어떤 차별도 없이 교회가 하나로서 우뚝 서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이게 뭐 때문이다? 복음의 은혜 때문에. 이거를 알려주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게 복음의 은혜 때문인 이유로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게 망설이던 사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빵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막연히 하나님 나라 좋은 세상 오겠지 했는데 십자가를 마주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확실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비용 계산에 결단하는 일들이 나타났죠.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부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특별히 여기 끝까지 마가복음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 8절까지를 마가가 썼다고 9절부터는 마가가 안 썼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마가가 뭐 어떤 견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마가가 이 8절까지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중심이 누구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이게 바로 주일 새벽에 안식일이 토요일인 거 아시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날 온전히 이 무덤에 갇혀 있었고 묻혀 있었고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주일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새벽에 예수님의 죽는 순간, 운명하시는 순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이 그 요셉 있죠. 이 사람이 갑자기 담대하게 시신 내달라고 해서 자기 그 부자들의 자기 그 부자였던 이 사람이 자기 가묘에 장례를 치르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세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갑니다. 향품을 왜 바르죠? 시신이 그냥 두면은 여러분 그 염을 옛날에 목사들이 염을 했대요. 목사들이 염을 했는데 그 막 온몸에 그 솜으로 틀어봤죠. 막 그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오고 시신이 막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이 시신에 대한 애호가 아니다 해서 막아주고 향도 바르고 막 그런 거죠. 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갔는데 진작 좀 생각하지. 가는 도중에 일단 향품을 가지고 들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생각에는 누가 문을 열어주지?
가기 전에 생각했어야 했는데, 가고 나서 생각해요. 어. 무덤문을 무거운 돌, 이게 한 2톤쯤 된대요. 2톤. 게다가 그 무덤을 막는 돌의 무게가 그 지렛대로 이용해서 이게 군인들이 막아버리니까 2톤 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옮깁니까? 아니, 누가 이걸 옮겨줄까? 이걸 걱정하면서 가는데 왜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길을 나섰을까요? 너무 다급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깊이 생각할 겨를 없이 무작정 길을 나선 거죠. 거기다가 원래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은 어떤 예우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모습을 보고 그렇다면 빨리 주님의 이 예를 다하자 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죠. 이 시신의 부패와 악취를 막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소망했다 안 했다? 죽으면 끝이지. 이 여인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른 제자들이었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이렇게 나서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부활의 새벽을 시작하는 삶이 될 수 있겠다. 우리 삶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지속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이런 새벽을 여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막상 도착하니 무덤을 막았던 거대한 돌이 굴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이 마가는요, 굉장히 담백하게 묘사합니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흰 옷을 입은 천사라고 쓰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는 천사라고 하는데, 여기 마가는 굉장히 담백하게 써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딱 앉아 있었는 거죠. 이 시신이 있던 자리 우편에 앉아서 이 놀라지 말라고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나사렛 출신으로서 그런 비천한 처지에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이 비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세 여인들에게 누구에게 바라보아요?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한 명을 지목하죠. 베드로에게 가서 이 그들보다 예수님이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반드시 부활해서 그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회상하게 하면서 주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을 전하라고 이 여인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특별히 이 장면을 묘사할 때, 부활을 묘사할 때, 빈무덤, 천사처럼 보이는 청년에 의해서 부활을 증언하는데요. 다른 순서보다도 마가 특별히 그래요. 어떤 장엄하게 광경을 묘사하거나 어떤 대단한 반응으로 그리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담백하게 전하고 있어요. 다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릴 뿐이죠. 이 주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이미 다 배반할 거라고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나왔죠?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다 자신만만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까지 걸겠다고 맹세하면서 말했죠. 그렇지만 다 무너졌죠. 철저하게 실패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고 이미 그들의 연약함을 실패하고 넘어질 자들인 것을 아셨기에 또 주님이 그들이 잘나서 제자로 받았나요? 아니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교했죠. 실패했지만 다시 짓고 일어서도록 이 여인들을 통하여 이 부활의 기쁨 소식을 알려주셔서 그들을 다시 딛고 일어서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주 마주하는 연약함이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연약함. 또 실패할 때 있어요. 실패하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소식이죠? 더 이상 낙심하지. 격려하는 소식이, 위로하는 소식이 저는 부활의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죽음과 같은 현실, 어떤 실패라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딛고 설 수 있도록 희망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부터,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겸손하게 이 중심이 아니라 변방이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이죠. 근데 이 여인들이요, 막상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몹시 놀라서 두려워하고 무덤에서 도망쳐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 여인들이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으로 원래 마가의 원본은 여기서 끝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무슨 이게 드라마가 이런 결말이 다 있어. 여러분 드라마가 무슨 엔딩, 열린 결말 말이 좋아서 그렇지 열린 결말 이렇게 끝나면 기분이 어때요? 찝찝한데 마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약간 그 다음은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 다음은 이 어마어마한 이거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담백하게 묘사만 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걸 경험했잖아요. 이게 딱 담백하게 묘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폭발적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하고 있어요. 너무 이런 부활이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상상하지도 못할 추자연적인 일어나는 거죠. 음. 우리 중에 혹시 사랑하는 어떤 지인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인이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딱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기 딱 앉아 있어요. 무섭죠? 보통 우리 좀비 영화 때문에 무섭게 느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멀쩡한 모습으로 딱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기뻐하기 전에 에구머냐 주저앉거나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호기심이나 기쁨보다 공포에 휩싸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음. 이거 여러분 이게 마가가 묘사하는 게 정말 사실을 묘사합니다. 음. 이 여인들이 원래 예수를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뒷일 생각하지 않고 무덤 문이 누가 열어줬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한 푼만 들고 가서 애다른 마음에 갔는데 막상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경험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라면은 우리 삶에 끼칠 여파가 얼마나 클까요? 마가는 거기까지만 딱 해도 이게 우리의 입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끼칠까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마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을 추상적인 명제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진실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늘 그런 거지 뭐. 하고 신들어, 신산스러워. 이 불신과 불경건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서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잖아요. 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면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죠? 예, 그 교양 있는 표현이고 두 글자로 닥쳐. 그러니까 실제로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님 신통합니다! 이게 아니죠. 그 전에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두려웠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부활은 그런 거예요. 음. 이 부활은요, 정말 이 경천동지란 말이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을 흔드는 그런 놀라운 소식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지 않고 이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부활하심으로 이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권능으로 그를 부활케 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좀 깊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신하게 마가가 이렇게 담백하게 진술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막 여러분 막 요란하게 얘기하고 대단하게 얘기할수록 여러분 약간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실적으로 담백하게 진술함으로 가정없이 더 진솔하게 들려줍니다.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 없어요. 화려한 장식도 필요 없어요. 꾸미는 말 필요 없어요. 부활 자체가 가장 폭발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부활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늘져 있거든요.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죄책감과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우리 덫에 걸린 것처럼 덜미를 잡고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고 해방된다는 소식.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부활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실제로 여러분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네 믿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만 부활했지 실제로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실제로 살아났다는 것은 안 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느낌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해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지금도 우리를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끄신다. 이거 자 이게 여기만 있지 여기는 안 하다. 네. 그리고 말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위안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내 마음 안에서 부활하셨죠. 실제로 그 비슷한 얘기한 사람이 슈바이처가 저는 그 사람 좀 구원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했거든요. 그냥 마음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다룰 때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확고하게 다졌으면 좋겠어요. 이러려면요, 증거가 필요하죠. 부활의 첫 번째 증거, 무슨 증거?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거대한 돌이 굴러갔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나서요? 이 일을 집행하고 사주하고 모의했던 유대 당국과 로마 당국이 이 일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을 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이들은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 시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시신을 훔쳤다고 막 소문을 퍼뜨리는데 시신을 훔쳤다는 게 이 정황상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여인들의 모습이나 제자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만한 상태인가요? 아니군요. 이거 부활했다고 하는데 두려워 떠는데. 네. 제자들은 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시리에 빠져갖고 완전히 낙심해갖고 좌절해갖고 막 무기력한 상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시신을 찾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잡들여야 돼? 경비병 이전에 제자들을 잡들이겠죠. 훔칠 만한 용의자를 잡들이 하겠죠. 왜냐면 자기들이 집행해서 이렇게 유력한 선지자 죽였으면은 수습하려면은 예수님 시신을 훔친 걸로 꾸며내기라도 하려면은 막 검사들 100명 풀듯이 잡들이 했는데 그 일을 시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덤이 비어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뭐가 말았지 시신을 쳤다고 제자들을 족친 적이 없어요. 그냥 대처를 할 수 없는 이 상황. 게다가 무덤을 지킨 로마 경비병들이 원래는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어떤 죄수를 경비병이나 간수가 지켰는데 이 죄수를 탈옥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 어떤 벌이 있었냐면 그 죄수가 짊어진 벌을 그대로 짊어지게 죽어요. 그러면 이 로마 경비병들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같이 십자가 매달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을까요?
복음서의 그 정황을 설명해. 대제사장들이 그 로마 경비병들 위에 책임자가 알면 자기들을 죽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살길 찾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갔어?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갔어.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핑계니까 이거 함구하자.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뇌물로 매수를 하고 이 경비들을 통해서 대신 뭘 하도록 얘기를 시신을 훔쳤다는 소문을 내라고. 그래서요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경비병들이 안 죽었어요. 처형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어야 돼요. 원래 자연스러운 흐름이. 근데 안 죽었다는 것도 이게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고 너무 예수님이 죽고 안타깝고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고 간절한 마음에 또 예수님 부활한다고 말도 했으니까 야, 예수님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이렇게 간절하게 기대하다 보니까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단체로 체면에 걸려서 집단 체면에 걸려서 환상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요. 만약에 그들이 어떤 환상으로 착각한 거라면은 당국자들이 뭘 꺼내면요. 무덤에서 시신 꺼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체면, 이 환상에 빠지는 것도요. 심리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게 다양한 사람, 뭐 500여 명이나 봤다고 하고 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막 숨어 있을 때도 나타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나타나고 40일간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 사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죠. 소위 말하는 기절 상태,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나중에 딱 그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이걸 그들에게 돌아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제일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가 쳐. 그렇게 온몸이 너덜너덜 걸레짝이 돼서 죽었잖아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완전히 막 피투성이 되고 피떡이 돼갖고 시신이 돼서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창으로 찔렀잖아요. 진액이 그때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런 시신이요. 이러더니 2톤짜리 무덤물을 막 밀어. 예수님 원래 능력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차력사가 밀고 거기다 로마 경비병이 지탱이고 있었는데 그들을 막 물리쳤나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일어났다는 얘기가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막 제자한테, 야, 얘들아, 내가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얘기한다 한들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구하를 전하게 해요. 아유, 우리 주님 간신히 살아나셨는데, 연민만 이렇게 보내시고. 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음. 빈 무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같이 이어서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물적 증거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인적 증거.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들이요, 특이한 게요, 첫 증인으로 누구를 등장시켰는지 아세요? 여인들. 마가를 비롯해서 다른 복음서들도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로 제시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슬퍼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분이 막 예우 없이 막 비참하게 죽을까봐 예우하고 싶어서 가는 모습이 보여주죠. 그리고 정작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도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공포와 침묵의 반응. 이거 얘기한다 한들 누가 믿지 않을 것 같고, 그 실험얘기 내지는 미쳤다는 얘기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것을 진솔하게 그립니다. 만약에 어떤 꾸며낸 것을 진짜처럼 막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위조 문서 같은 것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과장해서 화려하고 굉장히 압도하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증인도 되려면 누구를 대? 유력한 사람, 말빨이 먹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데
복음서의 증인들은요, 이게 너무 그냥 사실이니까 담백하게 그 당시 여자들은 재판석의 증인으로도 안 세웠대요. 옛날 시대 많이 꽂았죠. 크졌죠. 그러니까 믿지 못할 사람들을 오히려 이 증언할 사람들로 대동하는 이게 뭐예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분이 그 법률 중에서 위증을 감별해내는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를 쫙 보니까 이건 위증일 수가 없다. 너무 담백한,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또 거짓으로 꾸며려고 하면 오히려 여성들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는 것을 숨겨요. 왜? 믿지 못할 부류가 그 당시 여자들의 증언이. 근데 오히려 이것을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건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또 이 여성들의 반응도 기뻐하고 확신 있게 전하는 게 아니라 칼절로 끝나잖아요. 원본이. 두려워했다는 묘사가 두려워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 이게 너무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보고서 기자들이요, 부활의 사실을 말할 때 과장되지 않고 담백하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 진림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인들과 똑같았어요. 어. 그러나 이 부활을 확신하기를 목격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막 실제로 막 생선도 먹고 막 찔러봐라 만져봐라 그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이 수많은 증인들의 삶을 보면은 이 제자들의 이전에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진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습니다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 부활의 권능으로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네, 이 사람들이요, 새로 생긴 신흥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고요? 시신을 치고 부활했다고 뻥치고 이 사실을 위해서 목숨까지 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그 마띠아까지, 새로 뽑힌 마띠아까지 이 12명 중에서 요한 빼고 굳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험하게 죽었어요. 톱으로 켜고 막 참수당하고 막 엄청난 북한 일들을 당한데도 뭘 확신하면서 전했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면서 전했어요. 세례 요한, 아니, 사도 요한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감호섬에 귀향을 가는데 귀향 가기 전에 끓는 기름 가마솥에 두 번이나 던져졌어요.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게 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이었겠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요한계시록 쓰면서 같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 그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 쓰는 사명까지 끝까지 감당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증인들, 이 수많은 증인들을 볼 때 이거 흥멸한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심지어 이 복음을 적대했던 자기,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가족이 더하잖아요. 야고보, 동생 야고보는 평생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돌이킨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또 이런 증인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쓸 때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거든요. 2, 30년 지났을 때인데도 몇 명이 살아있다? 500여 형제들 아직도 이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 증인들을 볼 때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 부활하셨죠?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거 시작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의 주인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뭘 지키기 시작했어요? 주의를 지켰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 제자들이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걸 목숨 거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유대교를 버리고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한 것이.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음. 예언약의 유대교에서 이 세원약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한 것도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 동시에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전했듯이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예배하고 십자가 은혜를 드리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는 거죠. 여러분 부활주일 때만 부활을 기억하지 마시고 매주일 기억하라고 제가 오죽하면 한 주 더 달아놨겠습니다. 계속 달아놓을까요? 네, 이따가 밥 먹고 뗐습니다. 마음속에서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 달락 9절에서 1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역시 또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까? 어,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을 보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9절 이하에 여기 보면 꺽쇠가 있죠. 9절부터 20절까지. 이거는 마가가 쓴 게 아니라 후대에 누가 참가했다? 후대에 교회가 참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후대 한참 뒤에 후대가 아니에요. 아마 마가 당대의 초대교회가 마가가 여기까지 썼고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그 견해를 좀 받아들여요. 마가는 좀 담백하게 끝내길 원했고 이게 마치 출판사 후기? 진짜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좀, 아이, 좀 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한 얘기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 책들도 보면 뒤에 보면은 저자가 뭔가 맞췄는데, 거기서 좀 적용하거나, 뭐건 좀 더 우리가 고씹어 볼 내용들을 좀 더 쓰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보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후반부 이야기가 있어서요, 마가의 이야기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마가 이야기하고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요, 교회에게 아주 큰 이익을 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역시 성경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죠. 어. 자, 1절에서 8절은 부활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면은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걸 답해주는. 그래서 우리한테 유익하겠죠. 교회가 어떻게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내용이죠. 자, 안식 후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친히 뵀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전에 일곱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힘든데 일곱 귀신이 한 인격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굉장히 피폐하게 살았겠죠. 황폐하게. 정말 저는 그 주변에 정말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황폐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주님 만났어요. 이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해방되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린 거죠. 근데 이 여인이요. 이 주님을 만나서 이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기쁜 소식을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는 기쁨을 먼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직접 봤다, 부활하셨다, 이걸 전했는데 놀랍게도 다른 제자들은 다른 지금 11명 있죠? 이 11명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슬픔과 시리에 빠져서 안 받아들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그 고향으로 걸어갈 때 예수님이 변모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이게 확장판이 누가복음에 기록돼 있어요.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죠.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어떤 일을 겪었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메시아가 있었는데 불의한 일을 죽었어. 불의한 일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슬퍼하는데 이 변모하신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설명해요? 구약의 모든 내용, 율법과 선지자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뭘 떼셨어요? 떡을 떼신 성찬하듯이.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누구인 것을 알게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떼므로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를 복음을 알렸지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지독한 사람들이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14장 마지못해 이제 누가 나서셨습니까? 주님이 친히 나서셨습니다. 친히 나서셔서 이들이 함께 식사할 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첫 발음이 뭐예요? 야, 안 믿냐? 그들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야, 그런 했으면 좀 믿어야지. 하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을 듣고요. 이거를 열린 마음으로 듣기만 하면 믿는 게 당연. 불신앙이 비정상적이고, 믿는 게 정상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객관적으로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증거를 받을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럼 믿음이 허락되어지고 마음이 굳어진 것이 부드러워지며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이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중에 저자직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40일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승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교회임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들이 뭐가 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됐죠. 여러분, 야, 이 사람들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요 제자들보다 유리한 시점이 있어요. 이들은 아직 구원 역사의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게 뭔지를 아직 모르. 근데 우리는 이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남김없이 다 기록되었고 복음이 이 성경 66권으로 확정되었고 교회가 있어요. 또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안 믿는 게 비정상이다. 믿는 게 다행이다. 안 믿는다면 꾸중들을만 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너무 안 믿어. 너무 안 믿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예, 비정상적인. 그리고 예수님 또 놀란 장면이 있는데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그 수로보니가 여인 같은 경우. 주여, 자녀들만 떡을 먹지만 개들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런 믿음을 기뻐하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있잖아요. 이 완악한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 정말 부활을 믿나요? 제 마음속에서요. 이러지 마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만이 부활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상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다 누리지 못하도 아쉬워하지 않거든요. 아둥바둥하지 않죠. 내세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굳이 안 하는 섬김을 우리는 섬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굳이 안 하는 희생을 우리는 굳이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잖아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부활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야, 부활이 없어도 저 사람 살아갈 만한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믿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뭔가 가치관이 바뀌었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막 남들이 안 하는 희생, 섬김, 겸손, 막 나름대로 막 슬퍼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안 흔들려. 아, 불쌍해야 되는데 왜 안 불쌍하지? 이런 얘기 듣냐 이거. 만약 그런 정도로 내 삶의 처지가 부활이 필요 없어도 난 믿는 바가 따로 있지. 이렇다면은 그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정말 부활을 믿는. 혹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정말로 믿지 않아서 세상의 압박, 유혹, 이걸로 인해서 이 제자들처럼 움츠러든 모습이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주기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책망을 받아야죠. 정신 차려. 믿어야지. 부활을 믿으면요. 정말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모양을 취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초월이라고 합니다. 초월적인 삶의 면모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증인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의 발자국을 다시 내딛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정말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예배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면서 양육을 하고자 하고 또 여러분 가장 두드러진 게 이 부활의 정말 역사적인 사실임을 정말 믿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진짜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어조가 다를 거예요. 우리 삶에서 기회만 있다면 전하고 싶어요. 이거를 증거하고 싶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아유 예수쟁이네 막 이런 얘기 안 들어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는 걸까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0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네.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지 여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가 되셨기 때문에 주가 되셨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방인들, 죄인들이 회심하고요. 한 몸 된 교회로 들어오고 그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겠죠. 이 뚜렷한 증거를 안 믿는 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믿고 교회에 속한 자는요. 구원 얻은 자답게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복음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겠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믿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표적이 따른다. 이 믿는 자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록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실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 특히 사도행전에서 묘사하는 기사와 표적이 뭔지 아세요? 병 고침,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쫓겨나고 절름발이가 일어서 이런 일들도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주목하는 기사와 표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가 우뚝 서는데 어떤 모습으로? 두 가지가 없는 교회.
가난한 자가 없어. 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돼. 홀로 살아가는 사람, 박좀 고통하면서 움켜쥐려고 하고 외딴 섬처럼 그렇게 막 정거래 법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일궈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내용이 뭐예요? 왜 가난한 자가 없겠어요? 공산주의처럼 안 나누면 총살당하니까? 사랑을.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됐기 때문이죠. 이게 다 무엇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가장 큰 기사와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고 그 은혜를 찬미하며 천국을 미리 맛보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한편은 칭송이지만 한편은 두려워 있어. 나는 저기에 속하지 못할 것이다. 와, 저기에 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따르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의 권능을 나타내고 온갖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통해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죄를 통해 사망으로 역사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에서 돌이켜서 온갖 사망의 현상에서 벗어날 거예요.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함께 한 몸의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배울 것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 적자 생존,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 온, 승자가 다 가져간다. 이런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나는 소외될까? 다른 사람 짓밟아야 되는데 죄책감과 소외됨, 여기서 이 쳇바퀴돌도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탐욕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교만함과 좌절에서 오가던 우리의 삶이 이 사단의 놀이개로 살던 삶이 이제 끝나간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말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17절에서 새 방언을 말한다고. 새 방언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기쁨으로 선언하며 이 방언이요, 이상한 말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말, 다른 나라 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새로운 세상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어는 뭐예요?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아니죠. 새로운 세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기는 좁은 세상에 거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며 어둠에 속한 말들, 거짓, 속임, 저질스럽고 음란하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말들이 아니라 이 신령한 지식으로 가득한 말들, 거룩한 믿음의 말들, 확신에 찬 소망의 말들, 사랑의 언어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여기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안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사도적인 이적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반짝 나타났어요. 근데 많은 후대 사람들이 이걸 흉내낸다고 일부러 독을 마시고 뱀에 이렇게 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뱀은 사단이죠. 이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어떤 사망에 쏘는 것도 교회는 해야지 못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험이 닥쳐와도 여러분, 주님에게 속한 백성은 넘어지겠습니까? 실족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음. 주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이 미리 작정한 이 애정한 백성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주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들을 누릴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그리고 한 몸이 교회로 교제하며 서로 붙들어가고 살아가고 서로를 전우처럼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피고, 구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바라서 주기 때문에 결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비틀거리지 않도록 함께 스크럼을 짜고 같이 붙들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맞는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죠. 또 병든 사람의 손을 얻으면 낫는다고 했죠. 실제로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치유하는 은사가 있지만 저는 거기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주목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 가진 은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 가운데 고통받고 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은사로 그들을 도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애쓸 때 이런 일도 이게 안수함으로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난이, 어떤 고독함이, 어떤 고민이든 어떤 인생의 허무함과 여기 이 부조리에서 후덕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진리,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이 소외감에서 벗어날 것이. 이거 믿으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자, 이제 주님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었음을 증언하는 거죠. 주님의 권능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이제 누구에게 도달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도달한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통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구체적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복음을 정말로, 정말로 믿으시고, 제 마음속에서 부활했죠. 이러지 말고,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을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나듯이 매주마다 우리의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여인들처럼 또 주변부에 있던 제자들 실패로 인해 주저앉은 심령들이 믿음이 없어서 회의감에 빠져서 성선이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희망을 찾고 확신 가운데 굳게 섰습니다. 우리도 이 대열에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새벽을 여는 우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답게 은혜를 누리며 평안을 잃지 않고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혹시 부활을 믿지 않아 책망받아서 주저앉아 있어서 책망받았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염려와 두려움을 휘청이고 탐욕과 교만에 머물러 있었다면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나? 다음 세상을 믿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삶을 지금도 살아내지 못하면 다음 세상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초월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기를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건데 품위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되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열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을 잊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 있어요. 이 현실, 매트리스 같은 가짜 현실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힘껏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13주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다뤘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뭘 살필까요? 그 복음을 받은 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지를 살피거든요. 이 모두가 예수님이 이루신 어마어마한 토대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했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도록 이 진리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화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는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던 여기서 벗어나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한껏 살아내며 이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171장 같이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